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늘 창세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내용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이지만은 22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전무후무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 전에도 없었고 요셉 이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돌보고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는 형들을 다 용서했죠. 위로했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자녀들까지도 다 책임지겠습니다. 자녀들까지도 다 책임을 주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완전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목사로서 40여 년 목회를 하고 은퇴하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형제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어디까지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지만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끝을 넘어 보게 합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좀 더 살고 110세에 죽게 되었습니다. 옛날 조상들에 비하면 오래 산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처럼 자기를 똑같이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장례를 치러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요셉의 겸손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대한 것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 힘,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먼저 안 것을 이용해가지고, 땅 먼저 사두고, 풀기 먼저 하고, 이렇게 저렇게 유리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자기를 유리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권고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고달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죽음이 눈앞에 와 있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서 지금은 이집트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셔서 그 권고하시는 날에 우리는 다 고향으로 가게 된다. 그때 내 유고를 좀 가지고 가거라. 자, 거의 400년이 지난 다음에 가게 되었으니까는 그 요셉의 유골이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별로 남아있는 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 부분은 아마 좀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큰 짐이 되거나 그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기의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는 세상을 뜨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끝납니다. 이 세상의 영화는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끝을 어디에다가 의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주어질 때 나는 고향으로 간다 하는 희망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고를 믿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죽음을 넘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는 찬송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례식에서 이 찬송을 많이 부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송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을 애통하고 위로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죽음 앞에서 찬송곡을 부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고하심 속에서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승리의 찬송이요, 감사의 찬송이요, 은혜의 찬송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장례 예배라는 말을 안 드리고 특별히 연결식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연결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히 우리 사이는 끊어지는 거다. 이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 속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긴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긴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끝을 넘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장례식 아닌 데에서도 교우들과 함께 이 찬송을 자주 불렀는데 자주 부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 간증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마지막 절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영접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권고하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 영광 나라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시작으로 살 수 있고 충만으로 살 수 있고 은혜로 살 수 있고 온전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부족함 투성이라고 말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아시죠? 야곱도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요셉도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부족하여도 아버지는 나를 영접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를 맞아주신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산다. 비록 죽으나 그것을 바라보고 생명으로 산다.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산다 하는 신앙의 결단, 확신,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